만난의 때에 이삭의 가족은 먹고 살 게 없으니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팥죽 사건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과 에서도 상당히 장성한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때 이삭의 거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의 땅 그랄로 가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삭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복,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축복이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복입니다. 이 여호와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로 간 이삭의 그 여호와의 복을 보면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은 이제 그랄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호의를 받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복을 이삭이 받으니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번창하고 양과 소들도 그냥 떼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복들이. 그러다 보니 마침내 생활이 창대해지고 번성하여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때는 무엇을 해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여기를 가도 잘 되고 저기를 가도 잘 되고,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수익을 내었어요. 100배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매우 커졌어요. 커지고 또 양떼와 소떼 많은 종들, 그걸로 인해서 거부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잘 지내던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갈등의 이유는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여호와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받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그 복으로 나를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축복을 빼앗으려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주변에서 갈등이 생기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의 성공이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또 그 성공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앞에 서면 이게 비교되잖아요, 내 자신이. 더 패배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남들이 승승장구하는 거를 눈앞에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니까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앞에서 내가 쪼그라들어간 것 같으니까 막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거죠. 간격을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질투하는 부류들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삭이 탁월하게 뛰어나니 공동체가 이삭 한 사람 때문에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이삭 하나만 없으면 그 공동체는 조용하고 편안해지는데, 그쵸? 다 그냥 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그만하게 살면 되는데, 너무 뛰어난 여호와의 복을 받은 너무 뛰어난 이삭의 존재감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압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화다는 곳이 시기 질투로 날마다 시끄러워집니다. 보다 못한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26장 본문 16절에 당신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나가고 똑똑하고 강성하고 더 세니까, 더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그냥 우리를 떠나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사울도 다윗과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소년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겁없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막 나섰을 때 사울이 보기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블레셋을 조약돌 물맷돌이죠.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의 장군을 쳐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멋모르고 달려들 때는 사울도 사랑스러웠어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래요. 사울은 천천인데 막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자기 존재감이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러다 다윗이 나를 밟고 올라오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달라. 당신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그때 이삭은 조용히 짐을 꾸려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을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은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또 우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물을 발견하여 파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발견되지도 않고 잘 파서 물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 이삭은요, 겨우 우물을 파고 자리를 잡을까 했더니 그곳에서 그냥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그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물을 파고 좀 자리를 잡을까 했더니 이 귀한 우물을 그곳에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내놓으라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경쟁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경쟁이에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때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경쟁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로 그 에너지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사람을 발전시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차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영혼이 상하는지.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 세상에서 이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니까 이삭은요, 대응하지를 않아요. 함께 대응하지 않고 그냥 우물 달라고 하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줘버려요. 이게 이삭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리고 줘버리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우물이 이삭은 손만 대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기들 거라고 또 시비를 걸면서 빼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 이제는 화도 나겠죠. 이삭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의 대응 방법을 또 보십시오. 이삭은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또 그것도 줘버려요. 그 우물도 그냥 줘버리고요. 그냥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니까 더 넓은 곳이 나타나요. 네. 그래요. 이 블레셋 이제 그쪽에 그 목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막 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말로 빼앗았잖아요. 우물을 그냥 빼앗아 갔잖아요. 빼앗아 갔는데 이삭은 그냥 그것도 그냥 줘버리고 또 가다 보니까 더 넓은 곳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물이 나왔겠습니까? 네. 어떻게 3번이나 막 그렇게 우물이 터질까요? 그런 행운이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도 어김없이 우물을 파자마자 바로 터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번째는 그 이삭의 우물 파는 실력 때문에 질렸는지 더 이상 빼앗는 사람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삭의 대응 방법. 그리스도인은 왜 항상 이렇게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냥 달라 그러면 빼앗기고. 이삭은 왜 우물을 주었을까? 정말 빼앗긴 것일까?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약하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결코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우물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이삭은 자기 우물도 지키지 못한 약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으로 올 때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보내셨어요. 이삭에게는 약속으로 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흉년이 와서 길을 떠나는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랄 땅으로 가라고 보내셨고, 그리고 이삭은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거야. 어디서 우물을 파든지 우물이 터질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삭은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어 쫓으면 나가고 빼앗으로 달려주면 주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넘치도록 주실 것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나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터지고 손을 대는 것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니 이제 어느 누구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것도 웬만큼 했을 때 일이죠. 웬만큼 비등비등 해야죠. 너무 탁월하게 확 올라가 버리면요, 이제는 아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때는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영역을 넓혀서 이제 브엘세바에서도 또 우물을 파려고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뺨을 치려고 하는데 이쪽 뺨도 돌려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쭉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7절.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고 했는데 어째서 왜 다시 나한테 왔느냐. 그쵸? 이삭이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 그렇게 다 왔어?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역전의 통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기 질투로 끌어내리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일 때죠. 너무 탁월하게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그 질투하던 경쟁자들도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와요. 그리고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 끌어내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무릎 꿇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안으로 함께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통쾌하게 역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통쾌하게 역전을 시키시는데 내 잔이 넘쳐요. 네. 이삭은 그 믿음의 삶으로 원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도 뭐 그때 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통 크게 그들과 맹세를 하고 또 크게 잔치도 베풀고 먹였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을 내가 가졌습니다. 소유했어요. 예수님. 내가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이 그거잖아요. 축복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할당되어 있는 축복들이 그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깔려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축복들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걸 다 우리에게 할당된 복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걸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복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축복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축복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길로 가질 않아서 자기 것인데도 못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기 것인데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다 부서지고 무너져 있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일으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이삭이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브엘세바에 여기에 와서도 또 우물을 얻었대요. 여기 와서도 우물을 또 처음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잖아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기 전에. 근데 그들이 간 다음에 소식이 왔어요. 우물 또 터졌어요. 소식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파면서 체험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거야, 네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예우를 갖추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자기가 축복하면 그 아들이 에서가 복을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이 이삭의 그 기도는, 에서와 야곱을 향한 기도는 그냥 아버지가 한 형식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우물을 파면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복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이삭이 그냥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체험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블레셋에 보내면서 주신 이 말씀이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그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라는 그대로 가서 거기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데 당연히 나에게 그 복이 있겠죠. 복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복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복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우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복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것으로 할당된 이 약속을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